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우리 형편보다 엄청 더 어려웠던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저 로마까지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을까? 우리하고 초대교회가 다른 점이 뭘까? 이 초대교회는 주님이 마지막 주신 약속의 그 축복을 실제로 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초대교회가 누렸던 이 응답을 우리도 누린다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도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초대교회보다 더 어렵지는 않죠. 지금도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머리에 뭐부터 생각하는가 하면은 되게 염려를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정상적인 거죠.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 제일 마지막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전부 동일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이전에도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도 많을 텐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은 결국 뭐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응답, 이거를 우리들도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 응답을 우리들도 받아야 되잖아요. 초대교회가 받아서 누렸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미 된 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뭐죠? 주님이 마지막 약속하신 그거는 우리가 각자가 다 찾아 누려야 돼. 그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찾아 누리는 사람이 이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때가 이름에, 그래요, 때가. 주님의 때가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사실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다 그랬거든. 예. 성령 충만하면 그냥 성령 충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전도문, 제자문, 경제문, 뭐 건강 모든 게 다 열린 것이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 응답을 누렸는데 나머지는 다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체험하고 누려야 돼요. 얼마나 이거 못 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주님이 마지막 약속을 했는데 이 진짜 축복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걸 나는 못 누린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이걸 누렸어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에게 모든 거 다 양보하고는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죠. 네 바라보는 것 모든 것 너에게 다 주겠다. 예? 종으로 횡으로 걸어봐라. 네 밟는 것 너에게 다 주겠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게 임한 거, 이 축복이 있어야 여러분이 증인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이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얼마나 연약해요. 형들은 왕따 시키지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지. 그죠? 얼마나 외롭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았다고 말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걸 딱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요셉의 평생 동안 그걸 다 이루어 주셨죠. 그러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뜻을 붙들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요셉의 형들은 전부 생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맨날 뭐 먹는 거, 저 요셉은 왜 좋은 옷을 주고 우리는 이런 옷을 주냐? 맨날 생각이 그랬잖아요. 그러니 무슨 응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요, 그대로 응답하셨죠. 자, 출애굽기 3장 1절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이때는 사실은 모세는 아무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인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피제사 드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모세는요, 그냥 성공해야 되겠다. 왕궁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뭐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게. 네. 근데 나이 80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모세가 탁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시작하신 거예요. 80 노인인데 자기 백성 애굽에서 다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바깥에 가서 양을 치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외로운 가운데 양을 치면서 다윗이 무슨 응답을 받았어요?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거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시를 지면서 양을 쳤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거든. 네.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이리떼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걸 체험한 거죠. 예수님도 기도의 본을 보이셨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으셨다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그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때 뭔 일을 했을까요?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 하는데 이게 뭘 알려준 거죠? 제자들의 생각을 바르게 잡아준 거죠.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거기 관심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관심에 이 잡혀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씀을 40일 동안이나 해서 사실은 뭐죠? 언약을 제대로 붙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려면은 너희들이 한 가지 하면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거는 약속했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죠. 120명 초대교회는 이걸 받아 누렸어요. 근데 그들이 오늘 기도해서 내일 응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언약을 붙들고 이들은 꾸준히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요? 먼저 할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먼저 할 게 뭐요? 성령이 먼저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꾸준히 이걸 그냥 기도하다 보면 뭐요?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터진 거요. 하나님의 사건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응답의 문이 다 열려버렸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지 말고 염려하시지 말고 우리 주님 말씀대로 먼저 할 거 성령께서 먼저 역사해달라고. 생각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뜻을 붙들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하면 다 된대. 먼저 할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찾을 거 뭐냐? 요셉이 위기 속에 있었지만요, 항상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요셉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그죠? 뭐 청소하면서도 기도하고, 생각 많이 안 하고 모든 걸 전부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전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로왕을 만나니까 바로왕이 요셉 보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 너 총리해라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 요셉은 항상 위기 속에 살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어요. 노예로 팔려갔지. 형들에게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을 뻔했지. 그죠? 그것도 또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가서 거기서도 고생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누렸다. 그러니 이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분 위기를 당했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항상 잊지 않고 한 게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아예 시간 정하고 하루 3번을 기도했대잖아요. 자,
그런데 왕이 그걸 알아봤대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딱 보면서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그래 물어보잖아요. 벌써 그 왕이 알아본 거예요, 다니엘을. 네가 항상 섬기는, 이게 뭐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예?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편안합니다. 예,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당장 다니엘을 건져내버리잖아요. 사자굴에 넣었는데 안 죽으면 죄가 없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어렵잖아요. 로마 권력이 막 가로막지요. 유대 종교 권력이 가로막지요. 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초대교회는. 그 극한 어려움 속에 있던 초대교회가 바로 이 응답을 받은 거지. 이 응답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 오순절날 때가 오니까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현장을 다 변화시키는, 그래서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고 막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이건데 이 축복을 누리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받고 누릴 응답이 바로 이건데, 그 한번 이렇게 받아본 사람,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누리게 되게 되죠. 네.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어떻게 돼? 계속 하게 돼 있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와요? 그날이 와요, 그날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아이고, 응답이 오나? 한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 약속이니까.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에게 역사해 주시겠다는 주님 약속이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지.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해서 역사해 버리니까 모든 게 다 열려버리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지고 염려할 게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이제 문이 열려버렸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뭐예요? 기도는 안 하고 뭐예요? 맨날 염려만 하지. 생각만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이 응답을 주시겠다고 마지막 주님이 여러 번 약속을 했는데 나는 이 응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초대교회는 이 응답을 받아 누리니까 저 로마까지 가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기도해 본들 안 되는 거예요. 롯은 굉장히 육신적인 데 관심이 많은 사람. 그 생각 가지고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요셉의 형들은 맨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깨닫고 기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응답 주신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아무리 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요, 생각을 바르게 하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만큼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가능한 환경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오직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어려웠던 게 전부 뭘로? 간증거리로. 여러분이 약한 게 전부 발판으로, 증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기도하면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다 하나님 자녀 됐지만은요, 진짜 초대교회가 받았던 이 응답,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억울하게 이 축복, 주님이 약속했는데 이 축복을 못 받고 그냥 어렵게 사시지 말고 정말 오늘서부터 제일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성령으로 약속한 거 성령이 내게 임해서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계속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 꾸준히 해요. 초대교회처럼. 자, 초대교회가 하루 했어. 이틀 기도했어. 응답이 안 왔어요. 9일 기도했어. 응답이 안 왔어요. 근데 제 11제쯤 됐을 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이 사건을 퍼뜨렸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들이죠.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막 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 마지막 약속, 성령의 역사 이걸 여러분 누리시게 되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아든 응답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